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새벽 예배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분명히 합니다. 피곤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령님 기대로 바꿔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거짓말을 한 삼손은 미안해하고 있지만 들릴라는 자신이 속이고 있음에도 돈에 대한 욕심과 자존심에 대한 오기로 삼손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여 자신을 3번이나 희롱하였다고 말하며 삼손을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냥 떠나버리거나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잠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가 와도 될 텐데
삼손은 계속 그녀 곁에 머물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닥칠 모든 불행은 모두 삼손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죄의 유혹을 그대로 방치하면 누구나 겪는 것이 처음에는 달콤해도 그 끝과 결과는 혹독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깰 때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손에 붙들려 그에게 종로로 타다가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빨리 잘라내야 하고 결단하여 끊어내지 못하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겉옷을 벗어놓더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온 요셉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들릴라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삼손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이며 평생 머리털을 자른 적이 없고 만일 머리털이 잘리면 힘을 못 쓴다고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확히 알면서 왜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나시린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고 자신의 괴력은 그 욕심을 이루는 아주 멋진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욕심을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늘 추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삼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그를 자기 무릎에 누워 잠들게 한 후에 그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이전처럼 그 위기를 넘길 것이라 자신만만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머리털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것은 나시린의 상징이었고 진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야망에만 사용할 때 결국 그 인생은 몰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잃은 삼손은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전부터 조짐들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기생을 찾으며 사체를 수도 없이 만진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전락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눈이 상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겠지만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이것은 가시적인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상에 대하여 눈을 닫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당시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이나 노예가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힘이 빠진 삼손에게 확실한 수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삼손의 최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마지막 구절이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기대감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삶을 죄악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랑한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원래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의 삶을 살 사람인데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했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고 살다가 그들의 우상과 풍습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은혜의 땅에서 종살이의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고 삶의 계획도 없이 그냥 상황에 밀려 살았습니다. 좋으니까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였고 처갓집이 다 불살라 죽었으니 보복하였습니다. 기생집에 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도망갔습니다. 들릴라가 좋으니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난처한 짐을 받으며 들릴라가 좋다는 이유로 머물러 있다가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상황에 밀려 그냥 되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의 상황은 그가 선택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 옥스퍼드 한인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밤낮 레스토랑 운영에만 매달리다 보니 말씀과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전도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뜻을 정하고 샌드위치 판매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아침 일찍 샌드위치를 팔고 나면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에 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텐데 죄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밀려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모두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정면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호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